1년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어제 무엇 하셨습니까? 새해 첫날이 금방 지나갑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누구 말처럼 필름이 끊기듯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코로나 감염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했고 어떤 일을 보냈는지 여러분 자세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예 망각 속에 빠져버린 듯합니다. 그냥 후딱 기간을 뛰어넘은 듯합니다. 어느 눈을 떠보니까 벌써 2022년입니다. 전 제 삶 가운데 2022년이 다가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2022라는 숫자가 바로 다가오고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께 준비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지나가고 새해 첫 예배를 믿음의 첫 발걸음, 첫걸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새해 동안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들 계획을 세워봐서 아시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들 작년을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냥 계획만 그럴싸했지 뭐 해놓은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입문하자마자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아기 수준이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으로 불립니다. 과연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시금 살펴보고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징 짓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갔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한 자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믿음으로 그는 낯선 땅에 체류했는데 마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은 채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약속이 실현된 건 못 봤지만 마치 실현된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다. 낯선 땅에 약속받은 땅에서 거하였는데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상속 유업을 받은 자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기는 이 땅은 내가 잠깐 가는 나그네 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지금같이 의리의리한 집 리모델링 하든지 번쩍 빛간 그러한 집을 지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텐트 생활했다. 이것은 곧 있으면 나는 떠난다.
일시적인 임시 거처일 뿐이지 내가 영원히 거할 장소는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바로 이 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영원한 도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정리를 해 줍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 땅으로 여기고 삽니다. 이 땅엔 내 육신이 썩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삶은 지금 저 천국에서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정착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이야 이 땅을 파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들고 머리를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럼 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을 어떻게 걸었을까? 어떤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인생의 역경을 거치고 과연 그가 마지막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부터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 창세기 12장 1절 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 지금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떠날 수가 있었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저는 75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은퇴를 합니다. 저희 형님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형님이 부럽습니다. 그래 부럽지. 나는 연금 받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무슨 새로운 사업이요. 새로운 사업을 60부터 출발합니까? 까먹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싫습니다. 아니요, 엄두도 못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켜놓은 재산이나 강구하고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쉬면서 살아야겠다. 나이가 75세인데 인생 새 출발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낯선 이국 땅으로 가라는데 무슨 낯선 이국 땅에서 나를 알아봐 줍니까? 쌍수들과 환영을 해줍니까? 그냥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터전이 75세 동안 이루어진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자기 친척들이 있고 벗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삶이 다 터전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당장 재산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당장 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휴양차려하는 거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한재석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 안 가지요. 왜 갑니까?
고생길이 뻔한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한 곳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는 장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삶의 터전이 여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는 갑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하신 분들의 토로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전 큰 교회에 다녔을 때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재산이나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들이 다 그 교인들과 또 교회들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결단하고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법들과 성도들 간의 문제, 끈끈한 정이 있는데 그걸 끊고 다시 우리 교회와 이 작은 교회에서 교리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어렵게 보이는데 다시 신앙생활 새 출발한다는 것은 웬만한 결단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이 온전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다시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와 사라가 너무 이쁩니다. 그랬더니 사라를 탐내니까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호되게 당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그렇게 특출나게 보여도 인성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불완전함을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길이 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롯과 헤어진 뒤에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야, 동서남북 다 쳐다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와, 여러분 땅에 있는 먼지 셀 수 있습니까? 땅에 먼지를 셀 수가 없거든. 없습니다. 그만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됐어도 아이 하나 없습니다. 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3장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미스테리로 불리우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어느 정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했습니다. 롯을 구출한 사건과 멜기세덱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보상 자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되 그래 보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십니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다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씨를 티끌까지 주신다고 하면 진작 아이를 주셨어야지 말뿐이십니까? 보상이라며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여기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네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상속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별들 셀 수가 있는가?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내 씨가 이렇게 번창한다. 그랬더니 6절에 이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건 뒤에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뱃속에서만 나오면 되지, 그게 사라가 됐든 하갈이 됐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인간적인 꾀를 냈습니다. 그래 사라의 말대로 내 뱃속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벗어난 지 11년째 된 날입니다. 11년째 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경과였습니다. 11년 대단히 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주시겠다 하는데 안 주니까 그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면 그것도 되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99세입니다. 무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5절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타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시니까 1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리요 90세에는 사라가 낳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이제 내 나이와 사라를 봤더니 사라는 경수가 끊겨버렸습니다. 도저히 애를 낳을 몸이 못 됩니다. 86세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이제 무슨 수로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웃었다. 하나님 웃기고 있으시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상속자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말씀을 하십니다.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 함께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은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웃음을 가져다 주겠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참된 웃음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0세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마련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끊겼으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렸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나타나면 그래 어쩌다 실수로 애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100세가 되니까 애 낳을 생산 능력이 없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 비로소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사라가 비웃죠. 네가 웃었느니라.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아들이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납니다. 창세기 20장에 왜 창세기 20장을 또 할애하여 아브라함이 누이를 속인 사건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불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흔들흔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나이 100세에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만에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20세 이상 추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3세였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함으로 이삭의 나이가 33세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아이는 절대 아닙니다. 번지의 헌물을 할 나무를 지고 갈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이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 이상입니다. 약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닫고 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아는가 하고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기다렸던 이삭을 내게 바칠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라와랑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하인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버립니다. 직행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날줄 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뺏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는가?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 제가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드려버립니다. 이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야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줄 안다. 여러분, 신앙의 완숙은 뭡니까? 신앙의 완전은 뭡니까? 신앙의 성숙했다는 증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산할 수 없는 태를 열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한치 착오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다가갈수록 두렵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장난칩니다. 콧수염도 잡아당겨버리고 머리털도 막 잡아당깁니다. 아이니까 겁대가리 없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받아줍니다. 애기니까 머리치도 끊겨 다니고 수염도 끊겨 다니고.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머리털 잡아당기죠. 이 버릇없는 놈이 그러지. 점점 자랄수록 아버지란 존재가 이런 분이구나. 나이를 들어봐야 삶에 연수를 겪어봐야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되고 삶이 무엇인지 낮아져 갑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행동이 더 반듯해지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5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기꺼이 드렸다. 자기의 가장 차라리 자기 생명을 드리라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내놓아라,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므로 하나님이 내놓으라 말도 안 하십니다. 수준이 돼야 내놓으라 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런 인생의 역경을 거치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브라함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 창세기 24장 4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라반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순탄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순탄하게 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걷는 자이다. 멋진 고백입니다. 이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라와 속닥속닥하여 이스마엘 낳은 자였습니다. 이전에는 왕의 권력이 무서워 자기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던 자였습니다. 이런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들어섰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주 앞에서 걷는다. 참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좀 허탈해지기도 빠집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순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서 걸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또 이방 땅에 들어가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길을 순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은 이삭이 아닙니다. 많은 양떼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산 삶의 횟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이제 175년의 삶을 마치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아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첫 발걸음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춥고 빙판길이 되면 영감 가만히 집에 자빠라져 있어 그래요. 나가면 넘어지면 큰 사고 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자녀분들은 얼른 시골이나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꼼짝 말고 집에 계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어디로 움직인답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첫 발걸음을 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런 연륜과 이런 삶 가운데 주의 손길을 만끽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주의 앞에서 저는 걷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도 동일하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주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내게 더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더 큰 재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단순한 이 땅에서의 육적인 보상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상급으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다 뿌리치고 결단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높은 위치에서 다 내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왕적인 삶을 포기하고 노예 취급받는 이스라엘 족속의 삶을 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근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더 큰 재물로 다가온다. 내게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택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제자들도 이런 삶을 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모든 것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전부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90%, 다른 것 10%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100%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이 일들 후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이라는 세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다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믿음의 단계에 대해 세 단계로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다시 13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는 내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첫걸음 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돌아 눕네, 그러다가 앉았네, 그러다가 한 11개월 이쯤 되면 아기가 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막 걸으려고 하면 막 뒤뚱뒤뚱해서 이거 넘어지지 않나 잡아주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옆에서 박수 치죠. 야, 뛰어라, 발걸음 뛰어라. 그러면 하나 벌쩍. 지도 신기한가? 이렇게 합니다. 한 발짝. 지도 처음 걸어보니까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떼다 보면 참 테이프 감은 것처럼 둘둘둘둘 갑니다. 제어가 되지 않고. 그건 광경 보셨죠? 자기도 신기하니까 지칠지 모르고 계속 돌아버립니다. 제동이 안 걸립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첫걸음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막 걷습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운동장에 데려놨더니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걷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 희원이가 운동장 몇 바퀴 돌아버리던지 지도 신기해서. 어린이 나는 캑캑 거리는데 아이들이 첫걸음이 그렇습니다. 그럼 첫걸음을 떼면 그것이 전부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의 특징이 사악한 자를 이겼다. 사악한 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너희가 강했다. 젊은이의 특징이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젊은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알통이 하는지요. 젊은이 하면 열정이 넘친다. 힘이 있다. 강하니까 악한 자에 대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강하려면 육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장하여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함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악한 자를 너희들이 이겼다. 갓난 아이들은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아이들은 사탕만 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되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는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14절에도 이와 말씀 동일하게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까요? 아버지라면 이제 인생의 후년기에 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본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특징이, 신앙의 아버지 특징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어린 자녀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신앙에 성숙했을 때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희노애락을 맛보고 질병도 찾아오고 재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뜻하지 않는 국가적인 재난과 오늘날의 악함을 보며 마음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다 지났을 때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제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제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젊은이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나 어린 자녀들로서 죄들의 용서밖에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제도 구원, 내일도 구원, 15년이 지나도 구원, 20년이 지나도 구원, 그 수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 이게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으면 이제 성장해야겠다. 믿음의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찾는 거 어려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찾는 거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침례교를 선택하고 침례가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매우 좁은 선택입니다. 선택했다면 이 안에서 자라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다른 교리를 쫓고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비춰졌을 때도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하여, 야,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성품답다, 이렇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을 봤더니 결국 아버지들아,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했던 말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말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 바랍니다, 저것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해줬더니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줬더니 코가 쑥 빠져가지고 예수님 왜 나 몰라 하실까? 이렇쿵 저렇쿵 막 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딱 들었었을 때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가장 추구할 분은 예수님이셨구나. 나의 큰 상,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한테 주시려고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새해 첫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딛었습니다.
이제 한 마음이 되어 성장하여 아브라함처럼 또 아버지들의 믿음처럼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